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6장 46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 시간까지 구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신약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을 살펴보는 동안에 기도가 신약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수없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타르타의 주인공은 출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수행을 하는 모습을 그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모습을 소설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타르타를 보면 석가모니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며 해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해탈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또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한 단계 위에 오르는 모습을 기도로 수행을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나오듯 기도는 수행을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범신론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은 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신이 되어진다는 동양의 범신론적 사고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동양적 사고, 즉 범신론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는 장로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우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 주권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여 왔다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해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과연 그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살펴보는 신약에 나타나는 기도를 통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기도 중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동네를 다니며 병을 고치라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이 권세를 통하여 병을 가진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방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동네를 다니며 병도 낫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병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변화산을 내려온 후에 벌어진 일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악령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밤에 달이 뜨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발에다가 물을 담아서 장독대에 올라가서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천지신명이요 남편과 자식들의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리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대부 며느리는 아들이 없어서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절에 있는 곳에 가서 탑 주위를 돌고 돕니다. 이것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드리는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합니다. 왜 이들은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도 기도 드리기 위하여 성막에 올라갑니다. 성막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자라고 말할 정도로 한나는 정신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옆에서 볼 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히 그 마음이 아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간절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와 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의 원인을 새벽 기도에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을 맞이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로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지키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세워나갔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새벽을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금씩 만들어 나아가는 역곡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날이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괴로움 속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싸움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사랑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더 깊은 사이가 되려면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사귐의 사이가 되려면 그가 알고 있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때에 깊은 사귐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깊은 사귐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깊은 사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저 사람의 행동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여지고 그 사람을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하는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중요한 사항 등을 행사들을 해내기 위해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남에게 방해가 되거나 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될 때에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출근 시간이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기도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의 본문을 보면 바다의 폭풍을 만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갑자기 바다의 폭풍이 온 바다에 이르고 제자들은 정신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을 피해서 노를 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며 배 쪽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바다를 걸으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욱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늘 앞서서 행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전에 기도하고 끝난 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적과 그 이적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저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필수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본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만들어져 나가고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지금 자신의 현실에 사건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앞에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문제가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제자들에게 닥친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 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은 것들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올 때에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두 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면 인간의 힘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병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역곡동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힘겨운 현실이 오고 어려운 현실이 올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응답하실 때에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박태선 장로라고 아시죠? 가까운 곳에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어귀에도 보면 시온상해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에서 정죄한 이단입니다. 박태선 교주가 생수통을 길 위에 쫙 세워놓고 그 생수통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박태선 장로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생수통은 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생수통은 90만 원, 그 다음은 80만 원, 그 다음은 70만 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것은 10만 원까지 그 생수통을 파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영생수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물을 마셔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박태선 교주가 기도하면 그 물이 H2에서 H3O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너뜨릴 수 있는 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주변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들도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유혹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은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집단이 부피를 키워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대단한 집단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다거나 말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생활로 오는 괴로움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가 단합이 안 된다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고,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서로 협력을 위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곡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 지상 생활 전부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도 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 머물게 된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는 더욱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변해져 가는 삶이 이어져 간다면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져 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니까짓게 예수를 믿는다고 기가 막히네.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 기도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적을 베푸시고 기도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원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